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추구함 제9장 온유와 안식이라고 하는 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샅샅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지 몰라도 도저는 인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팔복을 뒤집어서 보면 뒤집은 상태가 바로 인간이요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에 있는 이 미덕들의 정반대가 인간의 생활과 행위를 식별하는 그런 특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며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덕들, 이것과 비슷한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또 그들의 삶의 태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심령의 가난함 대신에 가장 야비한 교만이 발견됩니다. 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발견하기 십상이고, 온유함이 아니라 거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나는 부하고 소유가 늘어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배부른 음성만 듣게 되고, 긍휼 대신엔 잔인함을, 마음의 청결함 대신에 썩은 생각을, 화평케 하는 자 대신에 다투고 성마른 사람들을, 또 핍박 중에 즐거워하는 자 대신에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맞싸우는 그런 사람들만 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사회는 온통 이런 이 도덕적인 폐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이 이런 도덕적인 폐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또 엄마의 젖을 빨 때부터 이미 이렇게 세상에 번져 있는 이런 도덕적인 폐물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문화와 교육이 이런 도덕적인 폐물들을 조금은 완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그 인간의 이 도덕적인 폐물의 모습들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문학은 온통 이런 어떤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인 폐물이라고 말하는 이런 종류의 삶을 오히려 정상적인 삶으로 정당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문학이라고 토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폐물이라고 말했던 이런 팔복과 정반대되는 그런 도덕적인 이런 내용들이 우리와 삶을 쓰라린 투쟁으로 만드는 악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치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더 이상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모든 종류의 번민과 육신적인 질병의 대다수가 바로 이런 죄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만, 거만, 분개, 악한 생각, 악의, 탐욕, 이런 것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괴롭혀온 모든 질병보다도 더 큰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토저는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의 정수입니다. 그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복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이런 것이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는 결코 추측하고 있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이 상태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또 그가 이 팔복의 상태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이 진리는 그가 솔로몬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기록할 때 그가 그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어떤 일들을 궁구하고 관찰해서 그렇게 어떤 지혜를 얻어서 그 기록을 한 것처럼 이 팔복의 상태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찰의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신성에 충만한 데서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끼치러 오신 복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이 세상 누구에 의해 행해졌던 것보다 능력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가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의 삶을 통해 실행되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이 짧고 명료한 문장 가운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고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생활에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초청 속에서 두 가지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짐이고 그것과 대조되는 단어는 안식입니다. 짐과 안식. 그런데 주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짐은 이 주님으로부터 지금 직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짐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가 지고 있는 짐이라는 겁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짐은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압박이나 빈곤이나 어떤 힘든 노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는 자들도 어떤 짐을 지고 있어요. 가난하지 않은 부유한 사람도 어떤 짐을 지고 있고, 힘든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어떤 짐을 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정치적인 압박이나 빈곤이나 힘든 노동 이런 것에서 느끼는 그런 짐보다 훨씬 깊은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도 느끼는 것인데, 그것은 부와 게으름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건져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도저는 말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극도의 피로에 지친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고 있는 짐이나 수고를 말합니다. 더 이상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그런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안식이라고, 안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를 압도하고 있는, 무겁고 피곤에 쩔게 만드는 그 압도적인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안식인데, 그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그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온유함, 바로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지고 있는 이 인류를 압도하는 이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데, 그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내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 내부에서 밖으로 신체에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지고 있는 짐이라고 하는 게. 또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짐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짐은 교만의 짐입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울해하고 또는 어떤 슬픔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슬픔의 많은 부분이 우리를 무시하는 어떤 태도로 말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토자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떤 신으로, 작은 신으로 세워놓는 한 우리는 그런 우리를 모욕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모욕 주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욕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려고도 합니다. 또 친구와 원수의 그런 우리에 대한 어떤 나쁜 평가나 어떤 판단 때문에 상처받기 쉬운 그런 명예를 수호하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극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 쉼을,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받으면,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방어하고 어쨌든 내 자신을 막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어하고 맞서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을 지속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이 짐이 더욱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더 압박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땅의 아들들은 그들을 대항하는 모든 말들에 도전하든지 또는 모든 비난 밑에 굽실거리든지 아니면 상상 속의 모욕에 분개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뒹굴면서 계속 이 짐을 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짐은 질 필요가 없는 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방법은 온유입니다. 이런 교만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누가 자기보다 큰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존경이란, 사람들의 칭찬이란, 사람들의 좋은 평가란 이런 것들은 얻기 위해서 노력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기 때문에 누가 자신보다 큰지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뭐 그게 친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인해서 자신이 무시를 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은 그런 처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너보다 위에 두었다고? 네가 결국 아주 초라한 놈이라고 말을 했지. 그런데 이제 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한 바로 그것을 이 세상이 내게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상처를 받느냐?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막 길길이 뛰고 자신을 방어하고 막 분개하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말한 바로 그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뒤에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세상이 지금 너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너는 바로 어제 너는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벌레라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말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 맞아 너 벌레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길길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라는 거죠. 바로 어제 너는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벌레라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너의 견실함은 어디 갔지? 이리 와서 너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이 무엇라고 생각하든 개의치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유머를 자신에게 발휘하면서 그런 어떤 비교를 인해서 받는 상처와 모욕과 어떤 분노, 교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으로 고통당하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언뜻 보면 온유한 사람이 열등감에 시달려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어떤 그 모욕을 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 나는 그런 것이 없고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해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 열등감을 그냥 그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도덕적 생활에서 그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삼손처럼 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을 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평가하신 것 같이 자신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쪽 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역설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천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참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의 신조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치를 두시는 데 만족하고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그런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세상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그런 것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 평가하시는가 거기에만 그냥 자기의 마음을 두고 편안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제 값에 꼬리표를 달고 진짜 가치를 드러낼 그날, 즉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날을 참고 기다립니다. 그때 의로운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는 그날을 즐거이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는 영혼의 안식의 처소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온유함 가운데서 계속 걸어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하도록 맡기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당할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자기 변호를 그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하나님의 변호에 자신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런 상태가 온유함인데 그 온유함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교만의 짐이라고 하는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안식인데 그 안식은 온유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인류가 지고 있는 짐은 가면의 짐이라고 도전은 말합니다. 온유함은 이 가면의 짐으로부터 구출을 받아 그에게 내적인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도저가 여기서 말하는 가면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보여주고 우리의 진짜 이 내면의 그런 궁핍함을, 그런 연약함을, 그런 어떤 남한테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인간 공통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거를 가면의 짐이라고 하죠. 토저가 여기서 그거를 가면의 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가면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도 온유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은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가면의 짐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죄가 우리에게 많은 악한 속임수를 써왔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안에 거짓된 수치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쁜 것이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와 그런 관계를 끊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감추고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손해가 끼치지 않을 만한 그런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을 꾸미지 않고 감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도전은 말을 해요. 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갈짝거리는 쥐처럼 쉴 새 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신을 교양이 있고 문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개화된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박식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박식한 사람을 만날 것을 두려워하고, 부자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나 승용차나 집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승용차, 더 비싼 옷, 이런 것을 입은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규모의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나은 어떤 더 규모가 있는 그런 목표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들보다 자기가 더 열등하고 실력이 없는 그런 영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늘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 사회란 이보다 낮은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빈민층도 그들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부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는 많이 가진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궁핍함들, 남들한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의 짐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아무도 이것을 웃어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짐들은 실제적이고, 그것들은 이 악하고 부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의 희생물, 즉 이런 짐들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죽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것으로 만들어진 심리학은 진정한 온유를 꿈과 같이 비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판단에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판단에만 만족하고 있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그런 내적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온유함에 대한 것들을 마치 실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멀리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것쯤으로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이 병의 모든 희생자들에게,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앞에서 언급한 이런 교만의 짐과 가면의 짐이라고 하는 그 짐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왜 사람들이 교만의 짐과 이 가면의 짐에 시달리면서 점점 죽어가는 그런 수고와 그 그 짐에 압도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비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과 관련시키지 않고, 즉 비교하지 않고 상대적인 그런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직접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이쁘든 아빠가 부자든 뭐 가정 환경이 어떻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뭐 몇 평짜리든 아파트든 뭐 뒷파트든 뭐든 간에 자기가 타고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차가 어떤 차든지 똥차든지 비싼 차 외제차든지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그냥 엄마니까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그냥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이가 들고 죄가 그들 마음속에서 동요하기 시작할 때 질투와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보다 더 예쁘고 더 좋고 더 나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 엄마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우리 아빠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비교와 이런 것에서 지금껏 자기에게 만족을 주었던 것들이 더 이상 만족한 것이 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시작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졌을 때 그때까지는 자신에게 만족을 주었던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아이들이 그런 때가 뭐 철이 들었다, 사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죄악이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속을 태우는 그 짐은 그 어린 나이에 그를 압박해 오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할 때까지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그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만족스러웠는데 다른 친구 집에 가보니까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짐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집이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을 부자가 되어서 더 좋은 집에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즉 외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바뀌어지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불만족스러움과 그런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인의 뿌리는 이 가면의 짐, 또 교만의 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소유할 때 내적인 평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도전은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짐의 근원을 부자연이라고 부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이렇게 방심을 해서 우연히 대적이나 친구가 자신의 가난하고 텅 빈 영혼을 들여다볼 것에 대한 남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라고 도전은 진단합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하면 이제 대부분 중국에 가서 살던데 신분증이 없어요. 신분이 없으니까 중국 사회에서 막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안한테 잡히면 다시 북송되면 뭐 교화소나 가든지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니까 자신의 있는 그 모습을 그 실상을 그대로 들킬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자연스럽지가 않고 늘 두려움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가난하고 텅 빈 영혼을 들여다볼 것에 대한 남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상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유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늘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하면서 사용하는 어휘나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고급지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것을 의식하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방심을 해서 평범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 덫에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늘 긴장하고 경계한단 말이죠.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간 이 마르코 폴로 같은 이 동방견문록을 썼던 이 마르코 폴로와 같이 그렇게 자신이 가보지 못한 그런 미지의 세계를 여행한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늘 긴장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태는 우리 죄의 슬픈 유산물의 일부인데도 오늘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에 의해서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늘 접하는 광고는 바로 이 가면의 습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이 분야 저 분야에서 교육 과정들은 솔직하게 파티 석상에서 빛을 내고 싶어하는 희생물의 욕구에 호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석사, 박사 학위를 따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그냥 겨우 파티 석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어떤 학교 출신이고 뭐 학위를 어디까지 소유했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의 그 속에서 빛을 내고 싶어하고 하기 때문에 학문을 한다라는 거죠. 학문 그 자체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모습과 달리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 욕구를 광고가 파고들어서 그래서 책이나 옷과 화장품들이 팔린다라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책마저도. 그래서 남들이 읽기 어려운 그런 책들을 소장하고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의 존재도 그런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실제 모습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구들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구매하는 행동들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부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무릎
무릎 앞에 꿇어 우리 자신을 그의 온유함에 맡기는 순간 떨어져 나갈 하나의 저주라는 겁니다. 들킬 것에 대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긴장하고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교양이 있고 어떤 센스가 있는 그런 예의 범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분의 온유함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순간 그 부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든 개의치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기뻐한다라면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모욕을 하든 뭐라고 평가를 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참모습 그대로가 전부가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그게 우리의 참모습이에요. 그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런 괴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 보이는가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리 벗어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마음에 안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우리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막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내가 왜 그런 얘기까지 했지? 나를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에 막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비근한 예만 들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외모면, 이런 가정 환경이면, 내가 겪은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온통 우리들의 관심은 온통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함에 우리를 맡길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한 하나님이 그 평가가 유일하고 참된 변함이 없는 그런 평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릴 때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막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죄와 분리된 우리는 부끄러워할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나 보이려고 하는 악한 욕구만이 우리를 참 모습과는 다르게 나타내고자 원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이 교만과 가면의 짐 아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가면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떠나서는 우리는 이 교만과 가면의 짐에서 노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 있는 남녀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가 주시는 쉼은 온유의 쉼, 우리가 진정한 우리를 받아들이고 가장을 멈출 때, 가면을 벗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투쟁을 멈출 때 오는 복된 해방입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강한 분, 하나님의 아들과 이 새롭고 쉬운 멍에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필요한 은혜가 따를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나의 멍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멍에는 원래 소가 이 두 마리 소가 그 멍에를 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한쪽 끝에서 걷는 동안 다른 한쪽 끝에서 주님이 같이 걸으셔요. 이 교만의 짐, 이 가면의 짐,
그런 짐을 지고 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긴장하고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끊임없이 나를 변명하려고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쉬지 못하는 그런 쉼이 없는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예수님의 온유함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 안에서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면 그것으로 족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무시하든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또 집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면 그것으로 족한 그 마음의 상태, 그때 우리의 마음은 밖에서 아무리 그런 폭풍이 몰아쳐도 태풍의 눈이 평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잠잠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 그런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책의 끝에 있는 토저의 기도를 제가 대신 읽는 것으로 기도를 가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어린아이처럼 만드소서. 위신이나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충동에서 저를 구하소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꿈이 없고 단순하게 되고자 하나이다. 거칠애와 가면에서 저를 건지소서. 저를 생각하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제 자신을 잊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저의 진정한 평안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저를 낮추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에게 자신을 잊는 주님의 쉬운 멍에를 지우사 그것을 통하여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